자, 사진 한 장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 보시면 캄보디아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부터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된 캄보디아의 범죄 납치 사실이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의 국제 범죄 조직이 국내 SNS에다가 청년들, 특히 취업 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그들을 유혹을 합니다. 일단 아는 지인을 통해서든 SNS를 통해서든 캄보디아에 내리게 되면은 이 접선책들이 이 한국 청년들의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습니다. 그러고서는 감금합니다. 각종 범죄에 연루된 일에 동원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에 동원을 하면서 자기 뜻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고문도 하고요, 구타도 하고요, 심지어 그러다가 살해당하는 일까지 지금 속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지난 8월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고문 끝에 숨진 박모군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캄보디아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고요. 또 최근입니다. 지난 7일에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사이에서 3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 캄보디아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라는 경종이 우리 한국 사회를 울리게 됐습니다. 부랴부랴 정부는 특별 대책팀을 꾸려서 캄보디아를 파견하기도 하고 그곳에 범주 연루된 한국인들을 강제 송환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소식을 접하면서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요, 이들의 주로 범죄 대상, 표적의 대상은요, 한국에서 제대로 된 삶의 터전, 취업의 자리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이런 미끼에 걸려 넘어가 그들의 삶도, 그들의 재산도, 그들의 아까운 건강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많이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왜 이 청년들이 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나? 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일일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청년들이 넘어가는 수법은요, 쉽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런 유혹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 쉬운 돈은 없습니다. 많은 물질적 성공을 이룬 분들, 세상의 위치를 가진 분들은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눈물과 땀과 수고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 이걸 다 도외시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청년들의 그 유혹을 자극한 결과가 아닐까. 또 어떤 형식이 돼서든지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도 내 탐욕을 채우면 된다는 이런 일부 그릇된 사람들, 범죄자들에 의해서 많은 청년들의 삶이 지금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이 캄보디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의 기저에도 끝간데 없는 사람의 탐심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굉장히 무겁게 바라보고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본 본문은요,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가에서 만났던 한 부자 청년과 나누시는 대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가졌던 잘못된 구원과 영생에 관한 인식을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고 재물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구원론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건강한 구원론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의 일행 가운데
그 앞에 갑자기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달려 나오더니 예수님 앞에 끌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한 사람이라고 소개된 이 구절을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젊은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관원, 룰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복음서에 나타난 이 청년에 대한 묘사를 종합해서 보면은요, 이 청년은 젊었습니다. 부자입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룰러입니다. 젊은 나이에 높은 고위직에 올랐던, 세상의 영향력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위치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소위 말해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부러울 만한 인생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BTS, 블랙핑크, 돈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도 미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어떤 한 청년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너무나 기특하게도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질문했던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다소 예상과는 달리 날카롭습니다. 날이 서 계신 것 같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이 뭔가 잘못되어 있음을 먼저 꼬집으세요.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호칭입니다.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일컫느냐? 이거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뭐가 잘못일까? 선한 선생님,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실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 호칭부터가 잘못입니다. 선생님이라고 표현된 이 호칭은요, 디다스칼로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티처, 교사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마가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영생 구원의 길로 인도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것, 이게 마가복음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죠? 교사, 어떤 지식을 전달받을, 나보다 무언가를 먼저 배웠던, 나보다 무언가를 앞서갔던 어떤 선생으로밖에 인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게 잘못된 것이고, 또 선생님을 표현할 때 선한이라는 부사를 그 앞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유대 사회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선한, 아가도스라고 표현된 이 선하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 외에는 붙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 선하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청년의 이중성을 꼬집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은근슬쩍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부사를 붙여서 혹 이분이 구세주실까? 혹 이분이 그리스도실까? 이런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그러면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꼬집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오해하는 부류가 있어요. 왜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 이 구절을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밝히신 거다라고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님은 성경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고 하나님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종파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스스로를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담긴 진정한 의도는요, 이 청년에게 결정하라고 압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인간, 악하고 너희들과 똑같은 그냥 교사 중에 한 명으로 바라볼 것인지 네 입장부터 정리해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영생에 이르는 문, 길에 대한 해답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답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부정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다른 잘못된 관점 하나를 지적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여러 차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오늘 여기 부자 청년과처럼
뭘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다 가르치죠. 불교, 이슬람, 힌두교, 세상 모든 기타 종교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전 보러 가도 부적을 써야 돈 많이 내서 구슬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복음은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뭘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가냐 그렇지 않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being의 문제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서 성경 많이 읽어서 doing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은요, 네가 구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려거든 어떻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해야지 what으로 질문하는 것, what to do, 이거 질문부터가 잘못됐다. 예수님은 그 점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모순된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목사님, 금방 방금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존재가 뭐 하여튼 그런다면서요. 근데 예수님 갑자기 또 뭐 계명을 지키라고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긴 진짜 뜻을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지켜서 네가 구원받는다, 예수님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네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율법조차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왜 줬는지 너는 알고나 있니? 네가 진짜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니? 너 이 계명들 하나도 지킨 게 없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너는 스스로 살인을 안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네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이미 마음속에 그 형제를 죽인 거야, 살인한 거야. 네 옆에 있는 형제를 안 미워하고 있다라고 너는 자신할 수 있니?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겉으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것 같지? 진짜 마음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고 있니? 간음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내가 내 아내, 내 남편 아닌 다른 이성과 실제적인 접촉을 해서 법률적으로 걸려서 경찰서 유치장에 가야만 그게 죄가 아니야. 마음으로 다른 여자, 음욕을 품어도 그것도 간음이고, 마음속으로 무언가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마음을 작정하는 그 순간 너는 그 율법을 어긴 거야. 너는 그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 그 율법으로는 너는 구원을 얻지 못해.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율법의 굴레, 율법의 딜레마에 갇혀 있었던 청년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네가 자랑하고 있는, 네가 의지하고 있는 네 재물,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네가 영생에 이룰 수 있을 거야. 자, 여러분,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죠? 22절입니다.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자가 하늘나라 영생에 이르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이어가세요. 자, 여러분, 물질에 대한 가치관, 부자가 천국에 왜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근본적인 의도,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이 구원론에 대한 입장, 건강한 기독교적인 구원관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독교 복음주의가 가르치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뭘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곁에 사시는,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 아니라 멀리 사시는 분들, 주일날 저희 교회까지 이동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도. 그러면 저희 교회까지 꼭 모시고 와야 된다, 이건 아니겠죠. 주변에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하게 돕는 것,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맺혀드릴 영혼권의 열매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게 돕는 게 좋은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권면, 어드바이스 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갔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계속 교훈, 율법적인 거 어떻게 해야 된다만 강조하는 교회, 여러분, 그닥 건강하지 않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저희 교회로 옮겨오신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교회로 오게 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회 목사님은 매 설교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헌금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다고. 매 설교마다 헌금을 결론으로 그렇게 맺으셨다고. 그게 필요해서 우연찮게 저희 교회에 와서 참여를 하고 몇 번 설교를 듣다 보니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권사님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다른 교회는 나쁘고 우리 교회만 좋다, 다른 목사님들은 잘못됐고 저만 옳다, 이 말씀 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헌금 이야기를 잘 강조를 못하고 헌금에 대한 부담을 드리지 못해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저만 옳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기준은요, 자꾸만 복음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만, 헌금을 많이 해야만, 내가 뭘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뭘 봉사를 해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강조하는 교회는 그닥 복음, 그닥 교회의 본 모습과는 먼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복음은요,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게 생명 같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게 소유된 것,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니까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헌금인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성가대로, 교사로, 목자로 봉사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지극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하루라도, 내가 가진 시간 중에 요만큼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봉사고, 이게 헌신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무언가를 해서 구원에 이르고 뭘 해서 상급을 누리고,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그닥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허울을 둘러싼 종교단체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복음주의, 정통개혁신학이 받아들이고 있는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론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는요, 구원,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가느냐,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로 가느냐, 이 두 가지 갈래에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자의 후예들입니다. 저 16세기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반대해서 일어난 루터와 칼빈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칼빈주의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로마 교회 타락에 반박하면서 칼빈주의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이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 행위를 무척 강조하게 됩니다. 왜요? 헌금을 많이 걷고 행위를 강조해서 교회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연옥론을 개발을 합니다. 지옥에서도 선한,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자녀들이, 아니면 나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선한 행실을 많이 하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질 수 있대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면죄부를 팝니다. 돈으로 구원을 사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종교개혁의 기치는요,
구원은, 천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탄생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선조라고 불리는 칼빈이즘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태초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선택됐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중구원론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선택받은 자가 있고 선택받은 자도 미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택함받아 하늘나라 갈 백성들을 돕는 역할을 할 뿐이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중구원론이 칼빈이즘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칼빈이즘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다 보면은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해석 안 되는 그런 모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으면 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 인간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미 구원할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 놓으셨으면은 예수님이 굳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왜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왔던 신학의 일파가 16세기 말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 또한 인정하되 인간의 역할, 인간의 책임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시작되고 출발되지만 인간의 책임도 이 구원의 여정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구원론적인 이해, 신학이 정립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기독교 분파로는요, 감리교, 웨슬리안이 있습니다. 이 웨슬리안도요, 미국 사회가 그토록 타락해 갈 때,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캔슬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나는 천국 갈 것이다라고 믿는 그런 시대적 주류에서 인간의 선한 행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알미니안이즘을 많이 채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결교가 이런 부류에 속하게 되고요, 장로교 전통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더 맞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지되 인간의 자유의지도 그 구원의 여정에 책임의 역할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는 노력, 이 땅에서 천국 지옥 가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떤 상급을 누릴까, 이걸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상급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매일매일 이어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나가려고 힘써 우리의 구원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해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자, 여러분 그림 하나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 속의 청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 가지 이 장면을 표현한 성화가 있지만 저는 저 그림이 저 청년의 내적인 상태, 갈등을 잘 표현한 거라고 여기서 이 그림을 잠깐 나누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머리를 쥐어싸면서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고 느꼈는데, 내가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는 그럼 빌턴털인데, 이건 도저히 못해.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이렇게 갈등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떠나간 청년을 바라보고 제자들을 향해 몸을 돌이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얘들아, 봐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자, 여러분 잘 익히 아시는 말씀이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심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 계실 겁니다. 특히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 돈 많으신 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역사적으로 부유했던 크리스찬들, 여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성문 중에 낮에 쓰는 남대문, 동대문 같은 그런 넓은 성문 말고 쪽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성문의 이름이 낙타문이라는 성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주 좁은,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수 있을 만큼의 문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걸 말씀하신 거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이 좁은 문을 짐을 가득 싣고 들어가려면 안 되기 때문에 짐을 좀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통과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해석의 시도는요, 이 낙타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 원어가 까멜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음 하나, 받침 하나 바꾸면은 까밀로스라는 단어로 바뀔 수 있거든요. 이 까밀로스는 이 밧줄, 노끈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건 아예 불가능하지만 이 밧줄로 큰 바늘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유 불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제자들의 말을 보세요. 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만 봐도 예수님의 의도는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걸까?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그리고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실까? 재물은요, 돈은요, 물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때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요즘에 주식시장이 활황입니다. 또 금값도 지금 많이 올라갔고, 그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남들 앞에서 돈 있다고 자랑은 못하지만 계속해서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집에 금고에 숨겨두고 있는 금괴를 바라보면서 기분 좋다. 금괴 없으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의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 가만히 보세요. 적당한 부가 아니라 지나친 부,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 어쩔 수 없이 남을 괴롭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해야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예로 들어보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요?
남을 속여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내 탐욕만 채우면 된다는 그 일부 범죄자들, 한국의 그 선량한 그 청년들을 꼬셔다가 막 그 일을 막 그들을 막 범죄 일에 동원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내 탐욕만 채우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캄보디아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점검할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걸 너무 쉽게 포기한다? 그럼 여기 부자 청년과 비슷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아무리 많은 돈도요, 재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아는 척 안 해주시면 계속 끝까지 할 텐데. 아이들과 부르는 찬양이지만 성경에 아주 근본적인 진리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으로 성공한 것으로 우리의 행적을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아요. 돈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일 뿐,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통해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이면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히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아직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물질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더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 잘못된 신앙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우선순위는 과연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돈입니까?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가 지금 가난해야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것조차 잘못된 신학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부유하기를 원하세요.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공급해 주십니다. 물질의 복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명심하셔야 될 게, 그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건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대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많은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나,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내 돈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꼭 한 가지 오늘을 지나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 소유, 내 돈은 나만을 향하고 있을까? 아니면 밖을 향하고 있을까? 더 쉽게 말씀드려요. 돈이 생기면 나는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을까? 아니면 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돕고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물질을 통제하고 다루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은혜가 됐던 구절이 있습니다. 21절의 첫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구절이 계속 묵상이 되고 이 구절이 은혜가 됐냐 하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정답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미래가, 결말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제가 주석을 찾아봐도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천국에 가지 못했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또 다른 가능성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눴던 기독교적인 구원론에 입각해서 이 부자 청년의 미래를 다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신학적 상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부자 청년을 한번 볼까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로 이끄셨던 겁니다. 그는 비록 갈등합니다. 자기 자유의지로 그 구원에 참여해야 하는데 갈등을 해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그는 약하지만, 비록 그 부자 청년은 아직도 물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보다 돈이 더 사랑해서 예수님 곁을 잠시 떠나갔을지 몰라도 끊임없이 갈등했을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한테 붙잡혀서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급히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하시는데 단 한 번도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로마 병정들이나 그 유대인들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으세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맡기고 운명하세요. 아마 이 청년은 깨닫지 않았을까요?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전에 나한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뜻이구나. 그 청년의 삶이 변했을 것 같아요. 그 청년이 그 전까지는 끝간데 없는 탐욕으로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쓰고 남의 걸 빼앗고 속여서라도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은,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으려고 요만큼이라도 노력해봐야지, 자기 물질을 희생해서 남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 저는 부자 청년이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믿냐고요?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하면요, 그 인생은 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시선을 마주하고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제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마주할 때 그 인생이 변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아직도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옆에 예수님 곁에 천국에 갈 수 있나,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여러분, 저는 오늘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사랑의 눈으로, 아직 많이 모자르지만 아직도 탐욕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과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마주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간데 없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들, 탐욕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무너져내서 하나님과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나가는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